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하루 종일 애쓰시고 또 오늘 예배드려 오실 때 또 어떤 분은 식사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습을 뵐 때마다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별히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또 식사를 하고 급하게 오신 분들도 또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두려워 말고 그냥 조세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피곤해도 예배당 와서 조신다. 훌륭한 거죠. 가끔 눈 뜨고 싶으면 뜨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92년도에요. 제가 그 목회를 막 하고 이제 교육전도사. 보통 이제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면서 신학대학원은 3년입니다. 3년 공부하면서 좀 빨리 나간 사람은 이제 신학대학 다닌 사람들은 빨리 교육전도사 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신학대학원 3년 다닐 때 교육전도사를 하죠. 교육전도사 마친 다음에 전임전도사를 2년 합니다. 인턴 과정이죠. 그리고 2년 안에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2년 뒤에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성인 전사님 같은 분이 전임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다른 교육부서에 있는 전사님들이 교육전사님들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니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죠. 자, 92년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서울의 어떤 교회 이제 교육전사를 할 때인데 고등부 아이가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전사님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데 놀래야 되냐? 근데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래 예수님 오시지.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그때 한참 이장님이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날짜를 딱 지정하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심각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건 틀림없는데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시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분들은 절대로 그때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이단이죠. 근데 1992년 10월 28일에 절대로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는 것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 이제 지난 일이니까 그게 이제 허무맹랑한 일이었다라는 걸 알지만 그때 절대로 안 온다 얘기하는 건 사실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하죠. 단지 우리가 그때를 모릅니다. 단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징조가 있을 뿐이에요. 세상 도처에 일어나는 징조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요한이 많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죠. 사도 요한은 그 핍박 가운데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의 일들을 환상을 통해 봤습니다.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앞으로 있을 일들, 장래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종말론을 얘기하죠.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짐승의 표 666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666이라는 주제로 잠깐이나마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간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 오시냐?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지만
간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는 주님께서 가신 대로 오신다.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징조가 있는데 도처에 지진과 기상이변과 전쟁과 또 혹세무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주님께서 오신다. 틀림없이 가까워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있었던 슈바이처라는 사람 아시죠?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5분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5분 전이다.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5분 전이란 말은 이제 12시 땡 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시 55분이다.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살았던 때 11시 55분이니까 지금 몇 분 더 지났는지, 몇 초 지났는지, 아니면 4분 59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임박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막연하게 생각해서 오시긴 뭐 오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예수님 오시는데 언제 오느냐 하면 수요일 날 밤에 오신대요. 수요일 날 밤에, 그것도 멀쩡한 수요일 날 밤이 아니라 비가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오신다 그러죠. 예배당 가기 힘든, 시험 들기 쉬운 비 오는 수요일 밤에. 그것만이 아니라 비 오는 날 밤 수요일 월드컵 축구하는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기 싫을 때, 예배 드리기 싫을 때, 그리고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신, 우스개 하는 말이에요. 우스개 말.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종말은 먼 것 같지만 멀지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 종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죠. 죽음이란 종말.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개인의 종말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 개인의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역사의 종말이죠. 이 세상이 끝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겁니다. 세상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나라. 그럴 때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맞기도 하고 역사의 종말을 맞기도 하는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역사의 종말을 먼저 만날지 개인의 종말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점 이전에 하나님 품에 안겨 오신 분들은 개인의 종말이 먼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만날지 역사의 종말을 먼저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 종말을 먼저 맞든 나중에 맞든 틀림없이 역사의 종말이 온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징조들이 보면 있잖아요.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고 기상이변이 없는 날이 없고 특별히 우리나라 요즘에 기후를 보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들이죠. 그래서 아열대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경험하는 거 보면 동남아 선교지에 갔을 때 그 뜨거운 햇빛들이 여름에 그대로 있어요. 조금 건조하지만 동남아보다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햇빛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제는 그 어류의 어종이 바뀌어지게 됐다 그러죠. 이제 예전의 어종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자,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또 세상에 도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징조를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종말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대의 모습을 봐도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전에 한참 동안 재미있게 이야기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강 큰 남편 시리즈. 강 큰 남편 시리즈. 그런 시리즈가 있었죠. 우스개 얘기입니다. 그 강 큰 남편 시리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싸고 이사를 하는데 남편이 이삿짐 트럭에 타고 있더랍니다. 아니 이사 가니까 이삿짐 트럭에 타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강 큰 남편이래요. 왜?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삿짐 트럭을 타?
간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구만. 자,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어떤 잡지에 그런 기사가 그런 광고가 실렸답니다. 어떤 광고관이 우리 집 남편을 세일합니다. 세일한대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사가면 그가 쓰던 골프채하고 우리 집에 있는 가구도 같이 드린대요. 덤으로. 그렇게 광고를 냈는데 한 사람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광고를 냈답니다. 사가면 골프채하고 가구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도 한 마리 드립니다.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 강아지만 주실 수 없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몇 해 전인데요. 동물병원에 갔어요. 동물병원에 저희 집 그때 강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동물병원에 갔는데 동물병원 입구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처절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울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뭐 집에서 키우던 동물 뭐 반려견이나 뭐가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한참 울더니 수의사가 이제 안에 있다가 나오는데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얘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살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귀 동량으로 들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들어와 수술 받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자기 친정아버지 세상 떠난 다음에 이렇게 운 적은 처음이랍니다. 그러면서 안 할 말을 하셨어요. 이분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 남편이 아파도 이렇게는 안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 쳐다보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 아주머니를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네. 섭섭하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릇된 종말 의식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주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로 준비할 수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의 원리를 잘 알면 이단들이 말하는 그 종말의식에 미혹되지 않고 마지막 때 우리가 바로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낮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책 하나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엑시라고 하는 학교인데 엑시가 뭐냐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양평에 있는 학교인데 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면서 나중에 목회도 하셨어요. 목회도 한 20년 정도 하시고 교수 생활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 한 70대 후반쯤 되셨는데 책을 쓰신 걸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목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제목이 참 흥미로워요. 목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도 하시고 신학교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가 경험한 목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신학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하면서 하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서 이제 은퇴하시고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죠. 목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아주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 그 책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목차만 봤어요. 목차를 봤더니 목회 전반적인 것들을 쫙 해놓으셨어요. 그 원리죠. 이 원리를 가지고 하면 뭐 세부적인 것까지 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면 아마 잘 될 것 같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후배 목사인 저에게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책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종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종말, 마지막 때가 오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1992년에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는 이장님 같은 사람. 이분이 어떤 교단의 목사였다 그러죠. 그 교단에서는 출교가 됐지만 한때는 목사였던 분, 이장님 목사였던 분, 그분이 말하는 종말론 잘못됐죠. 언제 주님이 오신다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달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달석. 이 서달석이라는 사람도 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그 중심이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그래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에 말씀하는 바대로는 666이 적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666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가 666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서달석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달석 그 계통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666이 등장하게 된다. 근데 그 666을 풀이해 보면 아마도 이 666은 틀림없이 컴퓨터일 거다. 그래서 컴퓨터 숫자의 그 영어 숫자를 알파벳을 숫자로 기호화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해석 방법에 따라서 기호를 하는데 앞에 써놨죠. C는 18, O는 90, M은 78, P는 96, U는 126, T는 120, E는 30, R은 108. 이게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가를 설명하려면 그것도 또 1시간 이상 걸려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요 알파벳의 컴퓨터라는 숫자에는 이런 숫자가 표기가 되는데 요 숫자를 합하면 몇 숫자가 나오냐면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 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666인데 이 성경에 말씀하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일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야, 컴퓨터가 발전해가지고 스스로가 자꾸 발전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한다. 그런 영화 뭐 수두룩하게 나왔잖아요. 컴퓨터가 이제는 사람을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렇게 서달석 계열이 한때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컴퓨터가 주장한다.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이 적그리스도 666은 뭐냐? 신용카드. 우리를 통제하는 게 뭐냐? 신용카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만국 통화가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용카드가 666이래요. 자,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듯하죠? 신용카드 없으면 이제는 뭐 현금 가지고 쓰는 사람보다 이제 신용카드 쓰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뭐 주민등록번호를 뗀다든지 뭐 주민등록번 같은 건 요새 뭐 다 정부 24에 들어가면 무료로 뗄 수 있지만 인감증명이나 이런 건 아직은 안 돼요. 가서 떼야 되죠? 그럼 그 인감증명 하나 떼는데 600원인데 그거 현금 가지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가서 떼면은 카드를 가지고 다 떼요. 요즘 코로나 상황 같은 때는 특별히 이제 카드 그것도 주고받는 것도 힘들잖아요. 돈 주고받았다가 바이러스가 어디 붙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또 현금도 요즘 안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카드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666이다. 근데 여러분 카드 잃어버리면 어느 시점까지는 보상이 되지만 이거 잃어버리면 재발급 받고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카드도 그래서 가지고 다니지도 않죠. 카드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안에 다 카드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 10개면 10개 다 휴대폰에 뭐 삼성페이나 뭐 페이팔이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뭐 휴대폰 안에 요새 모바일폰이죠. 모바일폰 안에 뭐 카드도 넣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넣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로 휴대폰 하나 없어지면 멘붕이 옵니다. 멘붕. 그래서 휴대폰은 잘 챙겨가지고 모바일폰, 스마트폰은 잘 챙겨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옛날에 그냥 휴대폰 잃어버려서 전화번호 정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위험이 있잖아요. 카드도 잃어버릴 위험, 스마트폰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서달석 계열이 주장하는 게 이제는 몸에다가 그걸 심는 거예요. 몸에다가. 자, 그거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몸에다 심어버리면 처음에는 팔목에다가 심는데요. 그걸 다
칩으로 해가지고 팔목에다 심고 나중에는 팔목에 딱 심어놓고는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는 척 내밀면 이걸로 다 찍어서 자기 결제가 다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엔 팔보다 더 인식하기 좋은 게 이마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칩을 넣으면 나중에는 팔 될 것도 없이 물건 다 계산하고 저기 위에 있는 단말기를 탁 찍으면 다 결제가 된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때는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말세에는 이게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데 이거를 받으면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달석 중심의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 저희가 청년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난 절대로 신용카드 안 써야지, 컴퓨터 안 써야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말세 우리는 그거 안 쓰고 살아야 된다. 그거 없이는 이제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마지막 때 그렇게 안 할 거야. 적그리 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서달석이 주장한 대로 그런 것들이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걸 사용하게 되면 우린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7절의 말씀 짐승의 수 666 이것을 우리는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그 구절이 올바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그 구절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기호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들어보셨죠?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통적인 묵시록입니다. 이 묵시록은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한 권이지만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를 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이죠. 자, 묵시적인 책이 다니엘서, 에스겔서예요. 자, 신약의 요한계시록, 구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 묵시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경이란 책이 있고 외경보다는 조금 건의가 떨어지는 위경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묵시록이란 책이 있는데 제사 에스라서, 에녹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에 속한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서와 외경과 위경에 속해 있는 제사 에스라서와 에녹서란 책에도 묵시록이란 책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묵시문학의 양식에 포함되는 그런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에 내려오는 묵시석 가운데 한 권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양식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사는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문학적 양식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책이냐,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있어요. 묵시록이라는 문학 양식을 통해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서도 있지만 시처럼 글을 표현한 시가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에스겔, 에녹서, 제사, 에스라서 이런 책들은 묵시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상징과 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써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어렵게 뭐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또 육지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을까? 어렵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데는 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이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때 로마 당시입니다. 사도 요한 자체도 반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인들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서로 나눌 때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 당장 끌려가서 참성을 당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핍박을 당하니까,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탈리아 로마 같은 데 가면 카타콤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무덤이에요. 냄새나는 무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무덤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들의 신앙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물고기 그림은 뭐냐? 그 물고기 안에 익투스라는 글을 써요. 그 익투스는 5개 헬라어 이니셜입니다. 익투스란 말은 IX,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다면 예수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투스 할 때 데우스 휘오 세비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거기다 물고기를 그려놓고 여기는 예배드린 장소. 그러면 누군가 거기서 예배드릴 때 그 물고기를 보면서 격려가 돼요. 아,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드렸었구나.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구나. 마음의 동료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표현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요즘엔 별로 못 보는데 얼마 전만 해도 한때는 자동차 뒤에 물고기, 익투스라고 써있는 물고기표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일반인들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면 아,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차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과 기호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상징적인 언어다, 기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의 생각과 의사를 주고받기 위해서 상징과 기호와 암호들을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묵시록이란 책은 그런 핍박의 시대의 배경에 놓여 있을 때 이런 묵시록이 표현됐다라는 거죠. 지배국 로마의 눈길을 피하면서도 그들의 위장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서로 독려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묵시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 보면 복잡하잖아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바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2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줬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묵시서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용은 마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요. 그러니까 해석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단 말은 용,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 짐승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짐승은 로마를 상징해요. 특별히 로마 나라의 네로 황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왕들의 그 권세는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준 권세가 아니라 마귀가 그들에게 준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귀가 준 권세라는 걸 강조하는가요? 저들의 핍박을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이 고난을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저거 하나님 준 권세다. 로마서 13장 말씀 보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마의 그 권세는 마귀가 준 권세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항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저항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항해야 된다. 저항하는 게 뭐예요? 저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저항,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래서 그 7개 계속 재앙이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 계속 오지만 그걸 잘 겪고 나면 나중에 뭐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이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거나 666을 뭐 컴퓨터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보래요. 그 짐승의 수가 뭐냐면 마귀가 그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짐승의 수가 666이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수래요. 사람의 수. 그의 수는 666. 그러니까 짐승이 권세를 준 마귀가 권세를 준 그 짐승 수가 666인데 이 666은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는 누구예요?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건 직접적으로 거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만약에 로마의 황제다 누군가라고 얘기하면 붙잡혀갑니다. 고난당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명하기는 어려운데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짐승의 수는 666이다. 누군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교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에 666은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다라고 얘기하는 네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특별히 10명의 네로 황제가 있는데 그 네로가 바로 666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그 숫자, 그 글자마다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알렙, 베스, 달렛 그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맨 마지막에 오메가. 이게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그 다음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말이죠. 거기에는 다 그 문자마다 숫자가 들어가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라틴어, 옛날 그 라틴어에도 다 그 문자마다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네로 황제의 이름이 라틴어로 쓰면 네론이에요. 정확한 발음이. 그 네론인데 네론도 마찬가지로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가 표시가 돼요. 앞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는 N이 아니지만 영어 표기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N, 그거는 50 표현해요. E, 6을 표현해요. R, 500, O는 60, N, 50입니다. 네로 황제의 원래 이름은 라틴어로 네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합하면 네로 황제의 숫자가 몇이는가 하면 666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상징이란 암호라는 표기로 표기했지만 아, 이게 로마 황제, 네로 황제구나. 이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을 우리가 이기자 끝까지 저항해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전의 황제 성상에다가 황제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에게는 표를 줬어요. 물건 통용할 수 있는 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상에다가 절하는 사람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표를 줬는데 그 표에는 짐승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하면 짐승의 표를 받아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 받으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우리가 로마 황제에 타협하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고난을 이겨내고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격려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비굴하게 굴복해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유통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재화를 얻고 어떤 유리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러면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해가 없이 666을 마구잡이로 컴퓨터나 신용카드나 666은 마귀의 숫자 맞죠? 짐승의 표. 그런데 마치 666을 뭐 신성시하거나 저주의 숫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다닐 때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 번호가 666번이 있었어요. 저는 그 666번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저거 마귀가 저 지옥 가는 버스인가? 666번. 왜? 666 성경에 그거는 짐승의 표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근데 그 사람 버스 회사 사장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버스가 똑같은 노선인데 버스 번호가 바뀌었어요. 555번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보는 사람마다 비슷한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6이라는 숫자, 666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상황 가운데 그 숫자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네로 황제다. 그 핍박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야 된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만약에 숫자를 우리가 4자는 죽을 살자니까 싫고 또 8자는 야구 선수 가운데 제일 타율이 떨어진 사람이 8번이고 13번은 서양에서 안 좋아지는 숫자니까 18번 안 좋고 11 숫자는 한 타스가 안 되니까 11은 안 좋고 이렇게 따지면 그 아라비아 숫자 남는 게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만약에 네로 황제나 컴퓨터처럼 그렇게 숫자 표기로 만약에 적그리스도를 표현한다 그러면 보세요. 키신저, 적그리스도란 말 들어보셨죠? 키신저도 네론처럼 이름을 해보니까 그게 66이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 히틀러, 서달색 계열에서 하는 말이에요. 히틀러도 그 이름을 그런 방법으로 표기를 해봤더니 히틀러도 666이더래요. 우연히 맞았겠죠. 그래서 히틀러도 적그리스도고 키신저도 적그리스도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한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상황과 그런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다 맞추면 여러분 히틀러는 자식도 히틀러 이름 붙어요. 자기 부인도 히틀러가 붙고 그 며느리도 히틀러 이름 붙어요. 그러면 그 히틀러는 다 적그리스도냐? 그럴 수 없는 거죠. 히틀러는 못되고 나쁜 인간이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그런 숫자 표기로 만약에 라틴어로 바꿔서 표기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2명이 나올지 3명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표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 666은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니까 그 핍박에 우리는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겨야 된다. 그게 종말의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면 우린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때 점점 마지막 때로 다가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열어 보여주시는데 가장 완벽한 계시는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묵상하고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정답을 주고 있는데 베드로서 3장 8절로부터 13절에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 이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더디다 그러는데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절대로 늦지 않아요.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늦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때 우리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보다 내일 마지막 때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삶은 늘 주님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짐승의 수 666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로 의식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매번 선택하며 믿음의 길 경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발에 등이요 또 우리들의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